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요한복음 5장, 잠언 2장, 갈라디아서 2장으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서로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서 1규빗 저쪽에서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를 쪽을 다 그리하여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금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닫힌 5개를 놓고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리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에게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하는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른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고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유이죠. 먼저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최초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과 필요한 기구들의 순서를 보면 어제 25장이죠. 10절에 법궤를 만드시고 17절에 속죄소를 만드시고 23절에 떡상을 만드시고 31절에 등잔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니까 휘장을 만드시고 15절에 성막에 널판뜰을 만드시고 31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만드셨습니다. 이 제작 순서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법궤로부터 시작하여 제작이 되었죠.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휘장을 지나 성소를 향합니다. 27장에는 성막 바깥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소개도 나오는데요. 내부에서 외부로 마치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방법과 모양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막의 순서를 보며 죄인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깊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전통에 의하면 물이 가끔 움직일 때 몸을 먼저 넣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음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여 병자들이 모인 것을 보셨는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죠.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본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아직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정말 움직였죠.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움직이지 못한 것을 아시고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주셨죠. 결국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안타까움과 불쌍함 때문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파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당시에는 불치병은 죄의 결과로 얻은 진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은 죄의 씻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전혀 달라온 새로운 삶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2장은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혜와 지식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찾는 것을 마치 은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보배는 쉽게 드러나 있지 않죠.
깊은 곳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보배가 맞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채취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복잡한 단계를 거친 후에야 은과 보배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찾을 은과 보배는 바로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얻은들 우리의 생명의 끝이 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이아, 은, 금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보배를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유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신다. 성도님들,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듯 말씀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나옵니다. 1장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이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증명과 함께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처음부터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강조합니다. 7절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단들의 여러 이상한 행보는 결국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는 저런 곳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위로이고 천국이고 행복인데 교회를 교란시키고 복음을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행위를 보며 오늘날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요. 성도님들, 이 편지의 서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일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